내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깨끗한 목사였다. 하지만 사람이 사라진 밤, 그는 피아노 뒤에서 여자의 숨을 삼키는 전혀 다른 남자였다. 나는 28에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57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내가 팔자 좋은 사모라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그 목사라는 남자와 함께 산 세월이 내 몸과 마음을 어떻게 마르게 했는지. 내 남편은 강단 위에서는 늘 단정했다. 부드러운 얼굴, 차분한 목소리, 욕망을 경계하라는 설교. 성도들은 그를 성자처럼 바라본다. 그런데 나는 안다.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은 강단 위에 없다는 걸.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숙인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그때마다 그는 미소를 짓는다. 마치 자기 안에 전혀 다른 얼굴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안심된다는 듯이. 집에 오면 그는 말이 없어졌다. 기도도 짧아졌다. 대신 샤워 시간이 길어지고 향수 냄새가 진해졌다. 나는 애써 외면했다. 목사의 아내는 의심하는 순간 이미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날도 수요 예배가 끝난 밤이었다. 강단에서 내려온 남편은 조금 전까지의 성자 같은 얼굴을 지우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반주 연습이 좀 길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다. 사택으로 돌아와 TV를 켜두고 앉아 있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거실 탁자 위에서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화면에 뜬 이름, 반주자. 그 순간 내 속이 싸늘하게 식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피아노 건반을 살짝 누르는 듯한 소리와 함께 여자의 숨이 흘러나왔다. 하 목사님. 곧이어 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해. 여긴 교회야. 나는 그 목소리를 안다. 강단 위에서 죄를 꾸짖던 바로 그 목소리다. 그 입으로 지금 다른 숨을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남자는 한 얼굴로는 성도를 안심시키고 다른 얼굴로는 여자를 끌어당기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설교하던 입과 여자의 숨을 부르던 입이 겹쳐져 떠올랐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밥을 먹고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교회에 좀 늦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정했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 남자는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연기할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다 빠진 늦은 오후, 나는 처음으로 그를 믿지 않고 교회로 향했다. 예배당은 어두웠고 피아노 쪽에만 작은 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낮게 흐르는 화음, 그 위로 얹힌 여자의 숨, 그리고 차마 누르는 남자의 호흡. 목사님. 그러다 들켜요. 여자의 숨 섞인 목소리. 그제야 나는 완전히 이해했다. 그가 강단에서 그렇게 욕망을 경계한 이유는 욕망이 자기 안에서 가장 크게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고 울지도 못한 채 몸만 떨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사택으로 돌아왔다. 설교하던 그 얼굴 그대로 내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의 숨결이 너무 평온해서 나는 더 무서워졌다. 나는 천장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당신은 강단 위에서는 신의 사람이고 피아노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그의 두 얼굴을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고 곧 그 두 얼굴을 세상 앞에 끌어낼 준비를 시작했다. 그날 나는 피아노 뒤에서 목사의 진짜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싸움은 불륜이 아니라 위선자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여전히 내 남편을 흠 없는 목사라고 부른다. 강단 위에서는 늘 같은 얼굴이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 하지만 나는 안다. 그 얼굴 뒤에 완전히 다른 얼굴이 하나 더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날부터 그 두 얼굴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설교는 그날 이후 더 단정해졌다. 욕망을 경계하라는 말이 더 잦아졌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더 크게 외쳤다. 나는 맨 앞자리에 앉아 그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성도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이를 악물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인사를 할 때 그는 여전히 완벽한 목사였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보다 성도들을 더 다정하게 본다.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느낀다. 이 남자는 연기를 할 때 가장 진짜 같다는 걸. 그날 저녁 그는 또 말했다. 오늘도 반주 연습이 있어. 늦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속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택에 남지 않았다.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다시 교회로 향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예배당 불은 꺼져 있었고 피아노 쪽에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피아노 의자 옆에 서 있었다. 강단 위에서 보던 모습이 아니라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그는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았다. 대신 낮고 느린 목소리로 여자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나는 믿기지 않았다. 여자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건반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확실히 보았다. 그 눈빛은 기도하는 눈이 아니라 기다리는 눈이었다. 남편이 말했다. 오늘 힘들었지. 그 말은 성도들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쓰지 않는 낮고 부드러운 말투였다.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사이 그의 손이 피아노 옆을 따라 내려가는 걸 나는 똑똑히 보았다. 나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그는 여전히 목사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런데 그 행동은 전혀 목사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사택으로 먼저 돌아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옷장을 열어보았다. 정갈하게 정리된 목사 옷들 사이로 낯선 향기가 묻어 있었다. 사모의 향이 아닌 다른 여자의 향기였다. 서랍 맨 아래 나는 처음 보는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얇고 익숙하지 않은 물건. 나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조용히 덮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 늘 하던 말. 연습이 조금 길어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를 보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할 때 가장 자연스럽구나. 다음 날 나는 반주자를 따로 불렀다. 주방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마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물었다. 요즘 교회 일이 많나 보네. 그 여자는 잠깐 나를 보더니 다시 시선을 내렸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내 남편의 두 번째 얼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남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여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선택한 내 남편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기가 시간, 전화 횟수, 연습 일정, 그리고 설교 주제. 놀랍게도 그의 설교는 그가 거짓말을 할수록 더 거룩해졌다. 유혹, 절제, 욕망, 회개. 나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너무도 역겨웠다. 나는 이제 안다. 강단 위에 그 남자는 죄를 꾸짖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장 잘 숨기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당신 요즘 변한 거 알아? 그는 웃으며 말했다. 사람은 다 변하지. 나는 그 웃음을 보며 확신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내 앞에서도 연기할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울지 않는다. 지켜본다. 기록한다. 기다린다. 그의 두 얼굴이 서로 부딪히는 날을.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목사라 부른다. 나는 안다. 그 이름 뒤에 전혀 다른 이름이 숨쉬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그 이름을 반드시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나는 이제 그를 바라볼 때 남편이 아니라 관찰 대상처럼 본다. 숨 쉬는 속도, 말투, 눈 깜빡이는 횟수, 모든 것이 이제는 의심의 기준이 된다. 그의 설교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특히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유혹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넘어가는 순간 그 인생은 무너집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이 내 눈물을 감동으로 볼까봐. 하지만 내 눈물은 회개가 아니라 분노였다. 그날 오후 나는 일부러 예배당 뒤편에 오래 남아 있었다. 사람들이 다 나간 뒤 반주자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잠시 후 피아노 쪽에서 건반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고 늦은 그 소리 위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다. 내 남편이었다. 그는 예배당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항상 그렇듯 자기만 믿는 사람이었다. 그는 피아노 옆에 섰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오늘은 좀 늦었네. 그 말투는 설교와 달랐고 가정보다도 달랐다. 반주자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은요?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먼저 갔겠지. 그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남자도 불안하구나 하고.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들어왔다. 그리고 일부러인 듯 나를 안았다. 형식적인 포옹, 체온만 남는 포옹.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확인이구나. 며칠 뒤 교회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큰 소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틈 같은 이야기. 요즘 목사님 반주자랑 너무 자주 붙어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다. 사람들은 웃었고 나는 웃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철저해졌다. 반주자와는 사람들 앞에서 절대 가까이 서지 않았다. 대신 사람이 없는 시간만 골랐다. 나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이 남자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사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이름이 떠 있었다. 연습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열었다. 오늘은 사모님 안 계신 시간 맞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속에서 뭔가가 조용히 끊어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소리 없는 복수. 피 묻히지 않는 복수. 그러나 되돌릴 수 없는 복수. 며칠 뒤 반주자가 실수를 했다. 예배 중 기도 음악이 들어가야 할 순간에 전혀 다른 반주가 흘러나왔다. 너무 빠른 템포. 너무 흔들리는 손.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는 걸 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이 두 사람의 균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는 것을.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반주자를 급히 불렀다. 사람들이 보기 전 급하게 문이 닫혔다. 그날 밤 반주자는 눈이 빨개진 채로 교회를 나섰다. 나는 그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나를 보지 못하고 말했다. 요즘 사람들이 눈이 너무 많아. 그 말은 설교가 아니라 고백이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만 말했다.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죄가 당신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균열은 생겼고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그는 더 조심해질 것이고 나는 더 집요해질 것이다. 이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57의 여자, 목사의 아내, 그리고 이제는 그의 세계를 무너뜨릴 유일한 사람.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제 나는 기다린다. 그의 두 얼굴이 서로를 찢어버릴 순간을. 균열은 한 번 생기면 절대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조용히 티 나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번져나간다. 반주자는 그날 이후 예배에 조금씩 늦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지 않았고 실수가 잦아졌고 손은 자주 떨렸다. 사람들은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피로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남편은 반주자를 더 세게 조였다. 연습 시간을 늘렸고 연락은 더 잦아졌고 대신 사람들 앞에서는 더 완벽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의 설교는 더 강해졌다. 죄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그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가 끝난 뒤였다. 성도 하나가 남편을 붙잡았다. 나는 멀리서 그 장면을 보았다. 목사님, 요즘 반주자랑 연습이 너무 잦은 것 같은데요. 조심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다. 그리고 곧 익숙한 미소를 되찾았다.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괜한 오해가 시험이 되는 법입니다. 기도로 이겨냅시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느꼈다. 이 남자의 연기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남편은 늦게까지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복도에서 작게 속삭이는 목소리. 나는 문틈 너머로 그 소리를 들었다. 요즘 너 너무 눈에 띄어. 조금만 참아. 지금은 안 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다. 며칠 뒤 예배를 마치고 반주자가 갑자기 쓰러졌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 병원으로 옮겼고 나는 멀리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도 비명도 없는 얼굴. 그저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남편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다. 대신 강단 위에 서서 차분하게 기도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진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얼굴은 너무도 완벽한 목사의 얼굴이었다.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만 빼고는.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갔다.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시간. 반주자는 혼자 누워 있었다. 산소 소리만 천천히 울리는 병실. 나는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다. 눈을 뜨자마자 시선을 피했다. 나는 말했다. 힘들었지. 그 한마디에 그녀의 눈이 떨리기 시작했다. 목사님은 잘 계시죠?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강단 위에서는 아주 잘 계셔. 그 말에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 여자가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도 함께 보게 되었다. 그러나 동정은 용서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두 얼굴 중 어느 쪽만 알고 있어. 그리고 그 두 얼굴이 곧 서로를 짓게 될 거야.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병실을 나오며 나는 확신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 남편은 반주자와 연락을 끊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대신 그는 더욱 내게 다정해졌다. 말을 붙이고 차를 타자고 하고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다정함은 사랑이 아니라 방어라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교회 재정 담당 집사가 서류를 들고 남편을 찾아왔다. 연습실 사용 기록이 유독 야간에 몰려있다는 보고였다. 남편은 차분한 얼굴로 말했다. 음악 사역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 집사의 눈빛이 바뀌는 걸 나는 보았다. 그날 밤 남편은 잠들지 못했다. 뒤척이며 숨을 고르고 몇 번이나 물을 마셨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고른 채 눈을 뜨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남자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그의 두 얼굴은 서로를 숨겨주지 못한다. 하나는 강단 위에서 빛을 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려 한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마지막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이 남자는 목사도 남편도 아닌 그저 본래의 얼굴로 서게 될 것이다. 사람은 무너질 때에도 연기를 한다.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척하며.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구두를 닦고 머리를 만지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오늘이라는 걸. 교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집사들, 권사들, 그리고 당회라는 이름의 테이블. 남편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기도부터 시작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 집사가 서류를 꺼냈다. 연습실 사용 기록, 야간 출입 기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집사는 말했다. 목사님,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섬기다 보면 오해도 생깁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반주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얼굴은 아직도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리고 남편의 시선도. 그 눈빛은 처음으로 연기가 아니었다. 반주자는 아무 말 없이 입을 열었다. 목사님은 두 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강단 위의 사람과 연습실의 사람. 그 한 문장이 모든 공기를 갈라놓았다. 남편은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옮겨왔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나는 말했다. 나는 이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남자의 증인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남편의 얼굴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강단의 얼굴도 집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저 벗겨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끝내 이럴 필요까진 없었잖아.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 그날 그는 강단에서 내려왔다. 조용히, 그러나 되돌아올 수 없이. 며칠 뒤 그는 교회를 떠났다. 사람들은 각자의 말로 그를 기억했다. 연약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불쌍한 사람. 나는 그 어떤 말도 붙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택은 비어 있었다. 그가 쓰던 자리, 그가 앉던 의자, 그가 기도하던 자리. 나는 창문을 열었다. 햇빛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내 숨이 편해졌다. 나는 아직 57이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기엔 늦지 않은 나이. 누군가의 그림자로만 살기엔 너무 많은 밤을 견뎌온 나이. 나는 더 이상 사모가 아니다. 목사의 아내도 아니다. 이제 나는 그의 두 얼굴을 모두 지운 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울지 않는다. 기다리지도 않는다. 나는 내 삶을 돌려받았기 때문이다.